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장유교회에서의 안식일 예배 설교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24일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알다시피 제가 인사를 해야만이 이곳에 오실 분이 오시고 그렇게 제 뒤로 10분 이상이 있다고 해서 빨리 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7일날 이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쪽 집에도 21일날 들어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일찍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합회장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유교회를 떠난다 하니까 지난 13년간의 시간이 아주 많은 일들이 교차되면서 저희 앞을 지나갑니다. 저희들 장유에 올 때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 열심히 아주 특심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음에도 지구 모임에 가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년 안에 2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열심히 특심하신 그 할머니하고 마찰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인하여서 이 그림이 저희들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 그림인지 아십니까?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냥 지나친 분들은 못 본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그림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실. 예, 기도실에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을 채가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꼭 사단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합회에서는 저보고 다른 교회에서 봉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 딸이 우리 성도님들 두고 어딜 갑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교회 갈라오기 시작하신 그 돌아가신 박주선 그 성도님도 있었고 같이 인내를 받으신 유복슬 성도님 그리고 조혜영, 김난영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딸은 정병교 집사님도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분들 두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 딸이 제일 완강하게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을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합회에 연락을 해서 저보고 가라 하는 곳에 제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심정은 참 착잡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실 기분 좋게 갑니다. 그때 저희들은 제가 이곳에 온 거 제가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닌데 교회 섬기려고 온 몸을 다 던져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회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지만은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것은 이곳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생의 실패처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심정을 잘 아는 한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장로님의 수고가 인간의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지자였다. 나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하였고 결국 그 남은 얼마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선지자도 애굽으로 가서 아마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쳤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한 실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종의 종이 되자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 정종영 목사님과 같이 또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2년 정도 봉사하시고 가시면서 합회에 요청을 했답니다. 권장도를 다시 작업사역자로 서라 그렇게 하니까 합회에서 하는 말이 명분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작업사역을 할 때에 합회에 어떤 봉사료 이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줬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만족하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 속을 헤쳐나온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교회에 이렇게 다 나오시도록 해주셨고 교회의 조직이라는 작은 꿈도 이루고 200명이 넘는 교회 꿈은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정식 목회자가 오신다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분이 오신다는 그런 기쁜 마음을 안고 갈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더 큰 도약을 향하는 우리 장유교를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처럼 함께하였던 우리 성도님들을 떠난다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더 나은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늘에서 꼭 만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는 혹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함께 하늘에서는 꼭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작은 제목은 하늘나라는 꼭 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들이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았던 것은 그들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늘이 있음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하늘을 본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땅을 고르는데 땅 속에 이상한 것을 느끼고 살펴보니까 엄청난 금괴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요즘은 돈 많이 있는 것도 겁이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들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그 친구를 납치해서 10억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다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10억 안 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그 범죄자가 잡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뜬 소문이었다. 뜬 소문을 듣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 많이 있는 것도 그렇게 겁이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하였다는 겁니까? 보물을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왜 숨겨두었습니까? 그래야만이 내 것이 되니까요. 숨겨두고 자기 것을 삼기 위하여서. 그리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마 땅 주인이 갑자기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평시 가격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은 다 내다 팝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리합니까? 어디로 이사가려 합니까? 아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 정리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소작했던 저 비탈에 있는 저 밭을 사기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그 산비탈에 있는 돌자갈 밭, 그거 뭐 하기 위해서 살라 합니까? 그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이 집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인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이 농부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때 농부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속으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도 알아봐라. 안 사고 백이겠나. 아마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밭 수십 배 더 될지도 모르는 그런 보물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려고 하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도 이와 같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밭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으로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온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캅 교회에 있는 순교자의 폴리캅의 그림입니다. 그는 스승인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일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자 폴리카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음을 전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회고되어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풀어줄 수 있다고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은 그는 나는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었고 많은 협박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화형장에 나가서 나무에 묶인 채 집행할 사람이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처럼 칼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폴리카베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카베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께서는 나의 일평생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소리 좀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말을 안 듣네요. 소리가 적을 건데 쿠바에서 영화에 있는 한 제목입니다. 초대교회가 섰을 때에 네로는 기독교를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를 기독교에 덮어 씌워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객기장에서 죽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로마를 도망가다가 이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말은 하도 안 들리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도망가는 걸음을 다시 돌려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자밥이 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로마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경기장에서 섰습니다. 그 순교자를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평화를 내리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소서, 저들의 고통을 들어주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오 구세주여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네로의 권력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잡혀서 갑니다. 우리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순교자들의 순교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자밥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순교자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약 7천만 명이 순교당하였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와 같은 이 인구들이 약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에도 1년에 약 한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요. 저희들도 작업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하여서 경산에 가서 큰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성도들과 즐겁게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폐에서 총무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류에 가서 교회를 좀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저희들 형편이 갈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 그때 정말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재무부장님이 또 전화를 하였습니다. 장로님 그냥 둘 수가 없는 곳인데 장로님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갑시다 그래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지금 가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는데 저희들이 오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 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재무부장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권장로를 보내보고 권장로가 원하겠다고 하면은 교회를 철수합시다 하고 교회 합회에서 그렇게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입당 예배 때에 재무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저희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노? 그래요. 너희들 장류에 갔다는데 거기서 뭐 하노? 그래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 그러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먹고 너희들도 이제 노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나?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보시고 그렇게 저희들 걱정되어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싱긋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제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속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은 진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한 7천만 명이 넘는 그들의 피가 하늘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이 땅은 사고와 재난이 많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침 그 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꼭 그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 하늘나라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장정이 우리 애굽에서 나온 장정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장정이 60만 명. 장정 그 60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예, 장정 60만 명 가운데는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왜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씩 다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시작. 아론은 그 12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려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합니까? 예,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을까요? 정말 원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변경에서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그 회고록이 모세의 회고록이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의 5경 가운데 마지막 책 신명기가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그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을 8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시여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변경 호르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론의 임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12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함께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옷을 입고 매장지나 화장지에 옷을 입고 갑니까? 옷을 다 벗기고 보냅니까? 참 요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될 아론의 뭘 벗기라 그럽니까? 옷을 벗겨라. 아론은 옷 벗고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죽을 때에 다 수의를 다 입혀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옷을 벗고 죽었다. 아론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으면 어디 못 올라갑니까? 산에 못 올라갈 텐데 그 호르산이 어떤지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결코 낮은 산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호르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나이는 많았지만은 123세가 되었지만은 나이는 많았지만은 결코 기력이 없는 연약한 그런 몸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아론이 죽어야 했을까?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아론과 모세가 죽어야만이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아론과 모세가 죽어야만이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이라 했는데 아론과 모세를 살려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이렇게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론은 죽어야 된다. 아무리 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하면은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코에 숨을 쉬고 있으니까 다 살았다고 힘쓰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옷 벗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 벗어 하면 어떻게 돼요? 옷 벗어 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 벗게 하면 벗어야 합니다. 아론이 너는 죽어야 한다 하면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옷을 벗은 다음에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짧은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장례식 가운데 이런 장례식 보셨습니까? 그것도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의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에 몇 명 참석했어요? 2명 참석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장례식이 또 나옵니다.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장례식에 사람 많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 안 해도 됩니다. 아론은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입혀주고 아론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류라는 옷을 벗어서 뒤에 오시는 우리 후임 목사님께 드리고 갑니다. 그럼에도 합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군의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임기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건강을 인해서 쉬기를 원했지만은 설교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목사님께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의에 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처럼 옷을 벗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군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장류를 위하여서 기도드릴 것입니다. 아멘. 아론이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장류교회도 이제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뒤에 오시는 분이 오면은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이 잘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려고 그러면은 오시는 목사님 참 협력해서 잘 받들어서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 정말 저의 구원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말씀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때로는 좀 도가 지나치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도 들은 일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상하라고 속 상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지요. 이제 가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상하게 해드릴 그런 마음이 무한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더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시는 분과 조화되는 일들이 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교회가 손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자세는 섬김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도 목사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자세로 나간다면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여러분들 분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잘 지내면은 목사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는 잘 못 지내지만은 목사하고 잘 지내면은 성도들이 힘듭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주변의 다른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애미기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잘 지내면은 목사가 힘들고요. 목사하고 잘 지내면은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들어오면은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만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들 오시는 것을 쫓아낼 수는 없어도 그들 가까이 하면은 교회가 손해가 된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명이 넘는 교회로 도약하지 못하면 장로교회도 어느 교회처럼 맥 빠진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죽게 된다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진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아론의 옷을 입은 엘라살의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도 저희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저 벽에 기록되어 있는 2020, 100 목표를 꼭 이루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준비를 한 사람이 들어갔을까? 저는 믿음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문집 1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고를 할 때에 돌로 침을 당한 것처럼 이 보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돌로 치려 할지도 모른다. 화이부인은 하늘을 보고 와서 그 하늘에 관한 보고를 하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보고 때문에 죽을 뻔하였을까?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붉은 글씨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을 뭐 하지 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세상이 자꾸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있는 말을 보고함으로 그들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진짜로 준비하며 삽시다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자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돌아서지 마십시오. 좀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 우리 그런 분들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하늘나라 못 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몫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 일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행실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음 준비하셨다가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꼭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도 하늘 함께 가자고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늘나라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